예,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망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한 가지 좀 오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좀 와닿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위 맞추고 이렇게 좋은 걸 좋게 해주고 그냥 하는 것을 착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인데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자고 우기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지 않은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한 그리고 참 생명에 관한 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타협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고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인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을 만큼 무엇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어떻게 가족하고도 그렇게 불화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가족 간에 불화를 할 때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불화를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들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불화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라고 해도 형제 자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대로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37절부터 39절까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어떤 편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지냐면 마치 군인들이 선출되어지고 군인들이 편제를 해서 행군하는 것처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는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전쟁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전쟁에서 상대방을 진멸해 버리는 방식으로 진멸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막 죽일 수 있냐 이런 비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그렇게 진멸하는 방식으로 진멸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어떤 본성과 죄의 습성들 이것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와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런 싸움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것들과 싸워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세상에서 내가 뭔가 손해보는 삶을 살까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과 싸우는 일조차도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전쟁도 하지를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남부적의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면서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성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림나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거민과 싸우고 또 림나로부터 라기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라기스 거민과 싸우고 또 라기스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에글론으로 나와가지고 그들과 싸웁니다. 또 에글론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헤브론 거민과 싸우고 드빌이라는 지역으로 또 내려가서 거기서 또 싸우고 계속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둘 제거하는 진멸해버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전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하는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진멸해 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전쟁을 감당하고 싸움을 해나갈 때 결코 우리 혼자만 남겨두지 아니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명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영적 전쟁을 기꺼이 수행하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승리의 기쁨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무장될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은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전쟁을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싸움이, 전쟁이 불편하고 한편으로 두려운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싸움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느기 중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또는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전쟁을 해나갈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집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한 어부 얘기가 있어요. 그 어부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젊은이에요. 그런데 온 집안이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의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그의 아버지도 바다에서 어부로 삶을 살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장례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바다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시 바다로 나가서 어부 일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야, 너 아버지, 할아버지 다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너까지 바다에 나가 사고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또 바다로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다에 못 나가게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 크리스찬 젊은이가 자기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어봤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너희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니? 우리 아버지도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너는 침대가 무섭다고 침대에서 잠은 안 자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명이란 걸 믿지 않아. 나는 다시 나의 사명지인 바다로 갈 거야. 거기서 파도와 싸우며 죽는 날까지 사랑을 노래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로 모집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올 한 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새벽기도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란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 방식으로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수많은 영적 전쟁의 승리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